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주보에는 26절부터인데 24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뭐가 제목이 안 바뀐 것 같습니다. 사진 하나 보고 갈까요? 이런 사진 보셨나요? 자, 좀 더 크게 보면 이겁니다. 요새 코로나가 그래도 계속 이렇게 확진되는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저 외국 사진 같은데요. 보통 음식점, 식당, 술집에서 마스크 잘 쓰다가도 먹을 땐 벗어야 되잖아요. 벗고 이야기하는데 바이러스가 주로 입보다는 코로 들어가니까 누가 아이디어를 냈는지 저렇게 코로 마스크를 쓰고 음식을 섭취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우리 둘째가 이 얘기를 하고 사진을 보여주는데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야 그거 한번 보여주라. 우리 저 설교 전에 교인들이 너무 엄숙하신데 좀 한번 웃고라도 시작해야 되겠다 했는데 안 웃으시는 것 같아서 썰렁합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함께 서로 눈인사하시고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 예배를 드린 지가 이제 2달이 넘어가는데 신경혜 권사님 감사하고요. 또 우리 김정혜 권사님 감사합니다. 권사 소리 들으니까 어색해요?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뭡니까? 부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부활은 불멸하는 영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 빛과 어두움이 싸워서 빛이 이긴다는 식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부활은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봄이 오면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고 또 죽은 나무 같은 데서 꽃이 피는 그런 의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부활은 무엇입니까?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에 대항하는 교만한 인간들, 죄에 대항하는 교만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승리 선언입니다. 부활은 육체와 영혼이 완전한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난다는, 죄와 죽음이 죄로부터 왔다면 바로 부활은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죽음에 대하여 죽음을 선언하는 것이 부활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 자연 법칙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초월적인 사건입니다. 부활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사건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기적이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기적인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역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기적이듯이 부활을 믿는 신앙 역시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전무후무한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기적이 있어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은 하나님의 새 창조를 의미합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을 가르쳐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그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그 부활을 믿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곧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또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서 나타나야 할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예수님의 부활, 첫날 부활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장에 보면 네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각각의 그 반응들이, 예수의 부활을 본 그 제자들의, 사람들의 반응들이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20장 1절에서 10절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빈무덤, 그 새벽에 예수의 빈무덤을 본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반응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8절은 막달라 마리아, 부활하신 예수를 본 막달라 마리아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고요. 18절에서 23절, 19절에서 23절까지는 다른 제자들, 그러니까 10명의 제자들이겠죠. 그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기록입니다. 아마 그것은 그 부활하신 날 저녁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런데 한 8일 정도 지나서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8일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8일 뒤에 도마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셨고 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본 도마의 반응, 그것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도마는 굉장히 솔직한 사람입니다. 도마의 이야기가, 도마의 말은 몇 군데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몇 군데 안 나온 이야기를 보면 도마는 굉장히 솔직해요. 또 도마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희생과 죽음을 각오했던 제자이기도 합니다.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 우리가 가자 할 때 거기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함하는 세력들이 많은 걸 알아요. 그때 도마가 어떻게 말하는 줄 압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가 한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올 것이다. 너희는 내가 있는 곳에 올 거다.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도대체 주님 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주님이 가는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솔직한 거예요. 도마는 예수님께서 여러 제자들이 모였을 때 그 부활하신 첫날 저녁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그 현장에 도마는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생각하건대 예수님이 붙잡히고 십자가에 달리신 뒤로 아마 도마는 갈릴리 자기 고향으로 잠깐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나서 이상한 소문들이 들립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도마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오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고,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뿐인가요? 또 다른 8명의 제자들, 다른 제자들 역시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도마는 베드로와 요한은 물론 다른 제자들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다른 동료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저 사람들 저거 미쳤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광신적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절 말씀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쭉 이야기를 해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님의 그 상처를 보고 예수님의 그 못자국 그 상처에 내 손을 넣어보고 만지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그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너희들 만져봤어? 만져보지도 않고 그렇게 어떻게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해? 솔직한 겁니다. 이 일 때문인지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제자 도마라는 별명이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라는 것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디두모라 하는 도마 이렇게 나오죠. 디두모라는 말은 이 쌍둥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도마가 진짜 쌍둥이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좀 더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비슷비슷한 마음들을 항상 다 가지고 있잖아요. 믿고 싶은데 믿고 싶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어요. 믿고 싶은데 의심도 항상 함께 공존합니다.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할 때 그걸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도마의 이 고백은 믿고는 싶은데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것을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갈릴리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겠어요. 그 먼 길을. 오히려 도마가 내가 예수님의 상처를 보고 손을 넣어보겠다, 만져보겠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말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왔는데 진짜 다른 제자들이 하는 말이 사실일까? 만약에 내가 믿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그 고민이 있는 겁니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정말 다시 살아나셨다고, 부활하셨다고, 야, 그 꿈만 같은 이야기다. 그런데 내가 괜히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살아났다는 희망만 가지고 있다면 또다시 실망할지 몰라.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을 회복할 거라고, 뭔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거라고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3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가 얼마나 실망했느냐. 나 또다시 실망하기 싫어. 이런 마음이 지금 도마에게 담겨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라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자기가 따르고 믿어왔던 예수를 송두리째 부인하려는 회의론자가 아닙니다. 진리를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좀 믿고 싶은데 좀 더 확실한 거 없을까? 믿는 마음 공존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26절에 보면 여드레를 지나도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의심이 있어요. 믿고는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부활을 이야기하는 제자들과 함께 있다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 도마에 진지함이 있는 거예요. 질문이 있고 의심이 있고 믿고자 하는 진지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 부활절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얻는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적용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시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의심될 때가 있지요. 의심해도 괜찮습니다. 의심해도 괜찮습니다.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는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나 교회는 떠나지 마십시오. 교회에 속해 있어야 의심을 넘어서 믿음을 얻게 됩니다. 직접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의문의 마음을 갖는 것, 의심의 마음을 갖는 것, 도마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공동체는 나 잘 믿지 못하겠어, 좀 의심이 돼,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신자들에 대해서 품어주는 너그러움이 필요한 거예요. 너 왜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야, 교만해서 믿지 못하는 거야. 네가 너무 똑똑해서 믿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할 필요도 없습니다. 논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래? 아니 지금 성경 말씀이 잘 안 와닿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지금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기다려주는 겁니다. 왜요? 부활을 믿는 것은 기적에 속하는 일이에요. 내가 믿고자 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은혜가, 특별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에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을 좀 변화시켜 주시도록, 의심을 넘어서 믿음이 생겨지도록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논쟁하면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창조이기 때문입니다. 도마 역시 마찬가지예요. 확실한 증거를 봐야 되겠다고 말하면서도 제자들이 모일 때 꾸역꾸역 모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꾸역꾸역 모이는 게 중요해요. 어제 저 광주에 이사간 우리 최순경 군사하고 이런저런 어떻게 지내냐고, 요새 좀 가게는 괜찮냐 이래저래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아직도 교회를 못 정했나. 요새는 코로나가 오니까 어디 이사 와서 낯선 교인이 오면 반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몇 개월 동안 인터넷으로 그나마 보고 뭐 하면서, 이게 예배 같지 않다는 거예요. 지훈이 함께 1시간 앉아가지고 해도 영상으로 예배하자 해서 안처럼은 다 딴짓거리 하고 있고, 또 뭐 영상 예배하다가 뭐 하면 또 딴짓거리 하고, 목사님 이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가서 그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 한번 소개를 했는데, 마침 또 그 근처로 좀 뭐 이렇게 이사를 하게 돼서 거기 목사님 연락처를 가르쳐주고, 이제 부활절부터 다시 나가라고. 그 교회에서 혹시 신천지 아니야? 낯설게 볼 수 있으니까 내가 그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둘 테니까, 그리고 그 목사님 연락처를 가르쳐주고 전화해서 아예 로비에서 만나서 당당하게 들어가라고, 그런 이야기를 좀 서로 나눴습니다. 그 분의 이야기가 그래요. 이게 어떤 교회에 안 나가니까 뭔가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뭔가가. 그래서 이 참 코로나가 우리를 그렇게 만듭디다. 서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좀 어쨌든 부활절부터 다시 교회를 나가도록. 뭐 나가도 20% 제한하니까 어려움이 있지요. 여러분 도마도 마찬가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나올 수 있다는 게. 제자들과 함께 있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기는 마음에 의심이 많이 생기는데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 제자들이 무슨 얘기 했겠어요? 지금 예수님 부활 이야기 하지 않았겠어요? 와. 근데 그 제자들은 안 믿고 싶어도 봤으니까 믿게 되는 거예요. 음성을 들었으니까 믿는 거예요. 그런데 도마는 어때요? 자기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으니까 저거 진짜일까? 저거 사실일까? 그러면서도 거기에 있다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해도 괜찮습니다.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동체, 교회 이걸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습니까? 여드레를 지나서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던 그 자리에 들어오시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오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 몸은 영을 보는 게 아니라 보고 만질 수 있는 몸이에요. 신령한 몸이죠. 제가 지난주에 변화산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를 나눴다. 제자들이 뭔가 봤다. 부활의 몸이에요. 부활의 몸. 볼 수 있는 몸.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병들고 망가지는 이 몸과는 차원이 다른, 그래서 새로운 창조라는 거죠. 그 몸으로 제자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제자들이 모였을 때 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마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이 말씀은 누구보다도 도마를 염두에 두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 의심해도 괜찮아. 내가 믿지 못하는 네 마음, 나를 믿지 못하려고 하는 그 마음 나 충분히 이해해. 불안하지? 두렵지? 그래, 너의 마음에 내가 평강을 전한다. 특별히 아마 주님께서 도마를 지목하여서 이 평강의 이야기를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도마와 제자들 간에 논쟁이라면 논쟁, 말다툼이라면 말다툼 다 알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도마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고민과 의심까지 속속들이 꿰뚫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도마에게 왜 의심하느냐고, 왜 베드로 말도 믿으려 하지 않느냐고, 왜 큰형님 말도 믿으려 하지 않느냐고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27절 보십시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당신의 몸을 만지도록 내어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만지려 할 때 만지지 못하게 하셨죠. 그런데 도마에게는 허락을 하세요. 이 큰 사랑이에요. 기적인 것이죠. 주님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를 위해 자신을 한없이 낮추십니다. 그리고 만지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나를 완전히 믿어도 너한테 손해는 없다. 나는 너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내가 이렇게 살아있어.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제 다른 제자들과 같이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걸 믿어도 결코 손해가 없어. 이제 믿어도 돼. 그런 말씀이겠죠. 의심하여 결단하지 못하는 이 제자에게 믿도록, 믿음의 반응을 보이도록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의심을 넘어서 부활신앙을 갖게 되는 것은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속한 겁니다. 어떤 책망을 하거나 논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그 은혜가 임할 때 믿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도마가 정말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손을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 기록은 없습니다. 그것은 요한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지고 뭐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예수님을 본 제자 도마의 고백입니다. 도마가 부활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의심을 넘어서 믿음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고백이 뭡니까? 28절에 말하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부활하신 예수가 나의 주님, 구원자요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제자는 도마가 처음입니다.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막달라 마리아도 여기까지는 가지 못해요. 도마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의심을 완전히 극복한 고백이죠. 이제 의심을 넘어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된 그런 고백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에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그 복이 훨씬 크다는 사실입니다. 의심하거나 보고 만지며 믿는 것을 복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지 못하지만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그 부활의 이야기를 듣고 믿는 이들이 더 복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복입니다. 믿음은 보는 것을 근거로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여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기록된 말씀의 성취 아닙니까? 예수님이 직접 당신이 죽고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셨던 그 말씀의 성취 아닙니까? 바로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복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대로,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도마에게도 또 오늘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이 부활절의 첫 번 부활 사건에 있어서 아주 하이라이트입니다. 클라이막스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예수 부활을 믿는 온전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도마의 이 고백은 도마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어쩌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지금 이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빵 하고 터뜨리는 거예요. 21장 한 장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흔히 이 성경학자들은 부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부록이에요. 빵 터지는 사건은 바로 20장이 마지막이에요. 요한은 1장에서 어떤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말씀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1장이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2장, 3장, 4장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고 그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이 하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저는 이번에 이 요한복음 20장 이 말씀을 부활절 설교로 준비하면서 나중에 내가 혹시 요한복음을 주석을 쓰거나 요한복음 전체 어떤 뭔가 책을 쓰면 제목이 딱 정해졌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고백해내야 할 살아있는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매년 부활절을 맞습니다.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뿌리요, 또한 기독교 신앙의 출발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뭔가 바로 예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매년 맞는 부활절이지만 이 부활절에 다시금 우리의 부활신앙, 부활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들어가는 새로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 그 창조로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27절에서 그러므로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절에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도마처럼 또 요한처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아침의 고백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71장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며 새로운 역사로 일하시는 그 능력이, 성령님의 임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며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